저는 소년부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천혜빈 목사라고 합니다. 별건이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에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진술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과 내용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혹시 성경책을 아직도 펴고 계신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였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너희의 삶이 하늘에서 크다 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Kingdom of God is at hand, 우리 가까이에 임박하여 왔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많은 비유의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전매 특허 찬양곡은 천국은 마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율동을 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의 권세,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에 있음을, 또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할 그 권세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바르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 후반부에 나오는 천국은 점점 더 천국의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갑니다. 그 중에서 일꾼, 종, 청지기, 또 포도원에 세를 준 농부의 이야기들과 같이 무언가 일을 맡겨주는 주인의 이야기와 그 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맡는 종의 이야기, 청지기의 이야기들로 수없이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그 세부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본문 중에서 맡은 자와 맡기는 자에 대한 종과 주인에 대한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말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공독하였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이 24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끝이 있음을,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여야 함을,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안 쓰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주님이 준비하신 그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라고 구멍난 떼수건,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3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세상 끝에는 그때에, 10절에도 그때에, 끝까지 14절 끝이 오리라, 21절 그때에, 그 날들, 그 날과 그때, 어느 시간, 생각하지 않은 때와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24장에 계속하여 25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임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복종해야 되고 갑질하면 당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의 비유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종과 주인, 상, 하, 복종과 억압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억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요. 바로 46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신 분 또 화면에 같이 보면서 4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렇습니다.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는 복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넘겨주기까지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복을 주는 관계, 그리고 엄청난 신뢰와 사랑과 후원으로 밀어주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미 종에게 일을 맡기는 것 자체가 그런 책임과 책무를 묻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것을 결산하고 너 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얼마나 남겼느냐 그런 것을 묻는 때가 아니라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시길 원하고 네가 많은 것을 남겼으니 내가 10배를 주리라, 내 소유를 모두 주리라 하면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을 맡겨주시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서들,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신뢰하시고 위탁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맡김의 사랑의 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과 주인이 특별히 무엇을 맡기고 또 이 종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5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맡긴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간단하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주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 그것 딱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 대한 이 맡음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어떤 그 수행에 대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 두 부류의 종류로 나눕니다. 45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나뉘고 48절은 악한 종이라고 불리우는 종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잘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맡아주신 대로 그 집 사람들, 주인의 백성들을 잘 맡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 일 하나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바로 집 사람들을 맡지도 않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또 자기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만 먹고 마신 게 아니고 술 친구들을 불러왔으니까 자기만 먹은 건 아니다, 이 사람만 먹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과 술 친구들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맡은 나의 집 사람들이 아니라 내 쾌락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무리들, 나의 권한에 있는, 나의 영역에 있는 내가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술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이렇게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한
하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을 보면 이 악한 종이 맡은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단순히 주인이 더디 오겠지, 늦게 오시겠지, 이제 가셨으니까 좀 한참 뒤에 오시겠지 하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벼락치기를 좋아했는데 아마 이 종도 주인 오실 때쯤 하면 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었고, 일단은 내 목구멍부터 일단은 주인 없으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한번 누려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현대 시대는 아마 이렇게 나에 대한 연구, 나의 목구멍에 대한 연구, 또 나의 에고, 이고를 찾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바로 이 청지기에게, 종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기고 단순히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아주겠니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어린이 주일날 배웠던 연극의 꿈꾸는 요셉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이 외국 노예 출신 이 요셉에게 이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부터 중동 사회의 온 세계를 먹여 살리고 또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바로 이 요셉에게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가족에게로부터 다 버림당하고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형무소에서도 취하여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이 죄인이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애굽의 주인으로 바로 다음의 그 자리까지 높이신 것을 애굽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으로 해놨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와 주권을 주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다 이루 말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중에 우리를 맡으시고 우리 집사람들을 먹이시는 가장 위대한 분은 생명의 떡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기업 무르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족보를 계승해주고 그 죽은 자의 유가족들을 먹여주고 또 그 땅을 대신 사주었고 그 유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게끔 하면서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이 권세를 가지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맡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맡은 일을 대신 해달라고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너에게 이 천하 만국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임, 가장 큰 맡겨주심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신뢰와 신임을 받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백성이고 복이 있는 종이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청지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경북 신도청에 있는 아직 백지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인지, 어떤 자가 천국을 취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종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모든 소유와 권한을 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의 집 사람들을 잘 먹이는 주님의 신실한, 충성된,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